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강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칭찬받는 성도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약간 잠을 잘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인다면 잠이 확 깰 수 있도록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이 확 깨는 칭찬을 해주세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멋있으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펴놓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금세 다시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불같은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같이 임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우리들이 참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얼마나 그들이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임을 그대로 흐트러뜨리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44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게다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권을 포기하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나눔 공동체를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여태까지는 마지막으로 실현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그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팔아서 함께 나눌 때에 절대로 강제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된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지 않으면 초대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터인데 이까지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 땅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요즘 조금은 지난 유행어 같은데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돈이 무엇이 중요한디? 이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아낌없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손꼽아서 이제 자기가 휴거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후에 그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광신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을 그런 광신도들과 비교한다면 초대교인들이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렇게 급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내면과 생활이 모든 면에서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일상생활을 전부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욕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이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은혜 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난 그냥 오늘 하루 한 끼 먹으면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은혜로 살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일, 너나 할 것 없이 필요를 따라서 배고픈 사람도 없고 또 너무 부유한 사람도 없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는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굶는 사람도 없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혼자 살찌는 사람도 없는 참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부분, 이 말씀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가 이것을 이론화시키면서 단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인간들의 욕심의 문제를,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닐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완벽한 나눔의 공동체를 만든 다음 또한 최고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아직 초대교회는 자신들만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랍비에게 성경 말씀도 듣고 서로 모여서 서로 교제도 나누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또한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켰고 또 여러 가지 정결법도 지켰고 할례도 행하고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 다른 유대교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들만의 모임을 서서히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끼리 새로운 무리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아직은 이 성전에는 설교도 없고 찬송가도 없습니다. 어떤 예배 형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그냥 찾아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두커니 앉아서 성전 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가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좋아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여 있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다고요.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 드리기만 해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만 있어도 행복하다고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미난 이벤트나 재미있는 설교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성전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구절을 봅시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집에서, 이 집에서라고 할 때 이 집은 각각의 가정에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 이 떡을 떼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에서 떡을 떼면서 밥을 먹는 것은 일상생활에 매일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특별히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묘사할 때 이것은 그냥 집에서 떡을 떼며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몇 큰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제법 집에 공간이 있는 집을 다니면서 그 공간에 몰래 모여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뗐어요. 모일 때마다 그들은 다른 예배 순서가 없었습니다. 오직 떡을 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입니다. 라고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마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다른 건 없고요. 오직 그야말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의 떡을 떼어주며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성찬식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작은 전병과 작은 잔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제법 식사가 될 만큼 먹었을 때
배가 부를 만큼 많은 양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참된 밥상 공동체, 나눔 공동체를 형성했던 거죠. 그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가 흘리신 그 보혈과 그분의 그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가슴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미했습니다. 그게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기분 좋고 행복하고 자기들끼리만 감동받는 그러한 자기도취식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문밖만 벗어나면 세상에서 욕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동떨어져서 딴 세상 사람들처럼 혼자서만 거룩한 곳 하늘의 도성에서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 좀 괜찮은데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칭송을 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엄지척을 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쉬울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쉬울까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분,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도무지 칭찬받을 사람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너그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변변치 않은 예배에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어줍지 않은 헌신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칭찬받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지간해선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선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하는 건 한두 번쯤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놈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팔짱 다 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하는 것 좀 보고 평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기독교인이라는데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 맨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좀 보자. 너희들 말로는 섬김 하는데 어떻게 섬기는지 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초대교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다 그러죠. 우리가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못해서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욕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제법 잘하고 있습니다.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예배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예배드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에 심야기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여서 셀 모임도 해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모이기만 하면 예배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돌에는 돌 예배 드리고 결혼식 때는 결혼 예배 드리고 장례식 때는 장례 예배 드리고 틈만 나면 예배 드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일들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거리낌 없이 당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현대 교인들이 이걸 잘 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언제나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었고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건 안과 밖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속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겉에만 건강해서도 안 되겠죠. 안으로는 믿음이 탄탄한 교회, 밖으로는 행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10월 3일에 18번째 효성 천사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땀 흘려 섬기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를 준비할 때 한두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일찍이 마을 축제 준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제가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6월 14일에 첫 번째 공식적인 준비회의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 전부터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첫 번째 회의를 했겠지요. 거의 매주 모여서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너무 열심히라 죄송스러워요. 거의 매일 교회에 출근을 하다시피 합니다. 매년 너무 힘들다고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매년 그렇게 하면서 또 올해도 또 하고 계셔요. 아마 내년에도 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이 효성 천사마을 축제가 올해도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좀 준비위원회 분들만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얼굴 보겠습니까? 우리 준비위원장님, 장로님 계시고요. 일어나세요. 용기 있게. 저기 보입니다. 그렇게 숨어 계셔도 다 보여요. 일어나세요. 집사님, 네, 보여요. 왜 더 계신데 왜 안 일어나시나? 부끄러워서. 우리 일어나신 분들만 대표로 박수 좀 쳐주세요. 뭐 일어나신 분들은 몇몇 안 되지만 사실은
이 마을 축제가 이 몇몇 분들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벌써 남선교회 청장년 분들이 마을 곳곳 돌아다니면서 플랜카드 붙여주시고 또 온 마을 다니면서 포스터 붙여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대원들이 벌써 마을 곳곳에 포스터를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또 이제 전단지도 나눠드립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행사 당일에는 여성교회 분들이 바자회 하시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시고, 그야말로 돈 버는 일하면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무대를 설치하고 주차와 안내를 하고 행사 진행을 하고 또 안전요원까지 행사 구석구석 우리 교회 성도들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종종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 마을 축제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회 마을 축제를 한참 설명한 다음에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을 축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서 돕고, 성도들이 후원하고, 성도들이 직접 발로 뛰고서 헌신할 수 있어야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솔직히 우리들끼리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예산 규모도 크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마을 축제를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들끼리니까 목에 힘 한 번씩 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호성중앙교회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앞들에서 장사를 합니다. 가요를 부르고 심지어 스님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참아내는 게 우리 효성중학교의 성도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스님을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좋아서 우리 마을축제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역 유지분들 만나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저도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마을축제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불편들을 감내해야 합니다. 누가 교회 앞마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때로 예배당에서 유행가 부르는 것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 참아내는 겁니다. 왜 참고 견디면서 매년 이 행사를 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마을 축제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섬기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자고 한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왜 마을 축제를 하겠습니까? 그 돈 들여 전도 축제를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힘내서 충성을 다해 헌신할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기왕 나왔으니까 대놓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천사마을 축제는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예산이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재정 지원도 물론 약간 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과 지역사회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행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마을을 위해서 기꺼이 정성을 모아주십니다. 심지어 저 위 덕흥사에서도 후원을 해주십니다.
왜냐? 이 행사가 이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기꺼이 이 마을 축제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효성동을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마을 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합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다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하는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성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헌신된 이름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이름으로 드려진 그 후원을 한 사람의 이름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둘째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주변 분들에게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당일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마당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마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단지 열심히 나눠주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은 포스터 오늘 가져가셔서 가게에다 많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포스터를 준비해놨습니다. 청테이프도 준비됐습니다.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집 주변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 주변에 조금씩만 붙여주시면, 포스터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 뉴스에서 광고했지만 이번에 효성 1, 2동 대항 팔씨름 대회를 합니다. 훌라후프 대회도 합니다. 레크레이션도 합니다. 경로잔치도 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노래자랑도 합니다. 큰 상을 모아서 인천시장상, 교육감상 같은 큰 상을 걸고 도크 감상화 대회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 좀 많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즐기고 많이 행복한 날,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행복하고 제일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습니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악기, 어떤 악기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악기나 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악기든, 정 없으면 빨래판이라도 들고 오세요. 긁으면 되니까.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봅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때 이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을 축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추억,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진짜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노력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이 올려서 참된 교회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